지난 2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오늘이 30일이니까 어제죠.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교회와 관련된 사회 안에서의 교회 역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신학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나온 소개되어진 내용에 지난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이 나왔는데 천주교와 불교인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가 온화하다 약 34%, 40%, 따뜻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34%, 40%, 29%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느낌들이 천주교와 불교인에 대한 이미지라면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이건 표현하기 좀 거칠어요. 사기꾼 같다. 29.1%.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측에서는 이제 그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종 추문과 연결되어져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또 교인들은 교인들 안에서의 어떤 그 역할들이 그 지역과 그 자리들 안에서의 성경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반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속을 차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들 속에서 드러난 결과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더 이제 나빠진 것이다. 6월 달에 조사한 것이니까 한참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었던. 근데 지금 조사하면 더 안 좋겠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오다가 속보 나오는 걸 보니까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34명이나 또 나왔다고 하는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거야? 그죠?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이제 교회를 향한 아주 그 차갑고 또 그 조롱적인 언어로는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라고 하는 다른 이유들을 찾겠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나타나는 현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아마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었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온 결과들이겠죠. 자기가 봐왔던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에 준하여서 아마 해석할 것이고, 반대편에 그래도 그 주변에 따뜻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측면 속에서의 이유들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더 이상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오해가 있어서 그래, 혹은 무슨 일부 기독교인들의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기에는, 그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명처럼 들렸을 것이고 어찌 보면 변명과도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한편에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소리를 내고 TV에 등장하고 뭐 추문에 얽히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묵묵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해 내놓기에는 이미 어느 선을 넘어 버렸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봐야 될 우리들이 현실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바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실력이에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가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심지어 그것이 위기일지라도 기회로 삼게 되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지지만,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로 통해서 드러난 기독교의 민낯,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일부의 문제야, 그리고 다 그렇지 않아, 오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함으로 우리들의 상황들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성경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과 도대체 왜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들 속에서의 모습들은 그렇게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됨으로써,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참된 사람됨으로서의 살아감의 모습들, 그것을 굳이 기독교적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상 아는, 또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된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세상은 잘 알 수 없어요. 왜?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그분께 주신 양심과 도덕과 정의와 그 보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필요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단지 그냥 우리들의 왕국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문자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필요한 말씀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자꾸 갈구하더라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삶을 풀어가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금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그 풍성함들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그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안에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 삶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요구되어지고 있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축복과 열매들의 관심이 더 많더라는 거죠. 정직하고 또 바른 삶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과정보단 그 과정과 상관없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드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개신교인들이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됐던 적이 없어요.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캐톨릭 역사까지 함께 끌어와서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선포되어지고, 물론 그때도 핍박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핍박은 말 그대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문화적 차이와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과의 충돌 때문에 왔던 어떤 핍박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핍박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해결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런 문화적 차이로부터 오는 다름과 그런 어떤 하나 되지 못함들 때문에 오는 조롱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의 우리의 필요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것을 바꿔내야 될 것이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우리 계속 이제 메시지의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유난하게 부산을 떨거나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지 이것이 이제 교회에 의해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교회가 그러면 뭐 부흥할 수 없고,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활동을 하고 뭐 사역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재정적이고 또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염려, 그것이 단지 그냥 목회자들만의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만의 그런 문제고 그런 그 고민이겠느냐 할 때,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사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더 위중한 것이겠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요새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다 국민들에게 오고 있죠. 벌써 뉴스를 통해서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한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그 피켓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의사는 생업의 문제이지만 환자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향한 불신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생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더 이상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긴 하겠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겠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과연 비인격적 관계들 속에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철저히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 생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끔찍한 말이거든요. 니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의 그 불호령 같은 말씀이 단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호령이셨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체면의 문제거나 생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책망을 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서 2020년 8월은 한국에서 개신교의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또 어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로 다시금 어떻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 이제 끝인 거죠.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의 나이가 30대 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나이도 나이지만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큐티하면서 봤지만 내일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창세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히스기야의 앞에 그 삶의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잠깐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불신앙과 그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을 뿐 히스기야의 어떤 그의 신앙적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 16장부터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5이에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통치자로서도 사실은 적절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족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철저히 인간적인 선택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책임져 줄 테니까,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진주를 내가 보여주겠다, 뭐든지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고상한 척하고 신앙 믿음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이 내 지금 이 일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불신앙이었죠. 그런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이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온갖 불신앙,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까지 허용했을 정도로 남유다에서는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하고는 사실 남유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는데 남유다에서는 사실은 독보적일 정도로 악한 불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였어요. 그가 8살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그의
왕 노릇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뭐 어렸을 때야 잘 몰랐겠지만 25이 되어서 왕이 되려 할 때,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될 동안 그가 보고 배웠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들 속에서는 무엇 하나 사실은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그가 왕 위에 오른 상태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불신앙적 행위들은 단지 그냥 그 한 사람만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그와 그 민족을 통째로 다 우상 숭배의 분위기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개인적 신앙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정치 구조를 바꾸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다 지도자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방향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겠죠. 아하스 왕은 철저히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신하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어찌게 그 자리에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히스기야가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저항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25세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그 일들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특별히 그 내용에 보시면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지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독제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놋뱀을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보관하는 것이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여전히 보관하면서 그것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럴만 할 수도 있겠죠. 그 놋뱀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그 놋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아니라 놋뱀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과 분별함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귀중한 유산이잖아요. 신앙의 유산인데 놋뱀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보관이 그냥 보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분별이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용기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일들을 쭉 진행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그 일만이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내부의 모습들을 바꿔나가는 것과 별개로 국외의 문제는 또 다른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강성함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말고는 그 뒤에 뭐 잠깐 반짝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그 힘을 지키고 있을 때 외에는 늘 주변국들의 그 등살에 휘둘려야만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사실 국력이었어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강대국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 딱 맞춰져 있으면 그냥 어디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또 그 상황들이 막 바뀌어지는 요동치는 상황이었으니 약소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디를 붙잡아야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생존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봐왔던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잖아요.
애굽을 잡아야지 산다, 아수르를 잡아야 산다, 뭐 바벨론을 잡아야 산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과 선택들 때문에 분분했었던 것이 남유다의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나라의 운명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반응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갈 때 됐으니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이른 나이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그 눈에 밟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서 들었던 생각났던 사람이 모세도 비슷한 아마 상황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그 40년 동안에 그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에 딱 섰었지만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 개인이 하나님 평생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 땅 들어가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총 120년의 삶을 저 땅을 들어가려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주님 저기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는 개인의 어떤 소망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보다도 사실 더 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저기에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모세이니까. 그들만 보내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불안한 그 마음과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과 아마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 주님께서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같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그 유명한 면벽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골방의 기도와 같은 것이겠죠.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 앞에 서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진실함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신의 개인의 완벽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랑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막 열심히 달려왔었던 그 일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들이었음을 히스기야 본인의 고백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었으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구함이 아니라 그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왕으로서 아마 그 마음들이 더 크지 않았느냐를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기도의 내용들은 9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무슨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서 갈등과 주님 앞에서의 안타까움, 하소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던지고 나서 이제 돌아가던 길에 그가 그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6장 20장 4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당신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사야는 이제 돌아서서 성읍을 지나서 자기의 가는 길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이 벌써 와버렸어요.
정리해서 보면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네 백성들 아수르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실현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38장을 보고 있고 39장이 이제 내일까지 말씀이지만 이게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아요. 38장, 39장이 이 면벽기도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36장, 37장으로 가는 것이 시간 순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장면이 37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냥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인 연도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면벽기도의 사건이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아수르로부터 그 민족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36장과 37장의 사건들이 그들 안에서 실현되어집니다.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간신히 조공분에서 달래서 보냈다가 2차 침공으로 다시 밀고 들어오죠. 18만 5천의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렇게 쏴버립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면벽기도의 자리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가 줄기차게 추진해왔었던 종교개혁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감이 38장, 39장은 좀 어두운 면이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그 38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36장과 7장에서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아수르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고 얘기해놓고 이사야는 돌아가던 길에서 돌아가던 중에 그 말씀을 다시 받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찍 응답하실 거면 애초에 그 말씀을 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게 믿음의 반응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생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니 이제 준비해야 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주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받고 준비하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일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히스기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주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어찌됐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마치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여지죠. 잘 모르는 거 어찌 될지는 몰라요.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히스기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인생의 통째로 다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그래 내가 너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네 백성들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응답을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안 돼 라고 답을 주셔요. 물론 그 답도 빨리 주시긴 하셨죠. 그럼 왜 그러셨어요? 히스기야는 훨씬 더 주님 앞에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들,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모세는 한번 그냥 주님 앞에 말씀드려보는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지 몰라도 그들이 공히 주님 앞에 자신들의 뜻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온전한 길인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더해 주셨던 것이었고, 그것은 히스기야에게도 기회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됐든 모세가 됐든 자신들의 삶 앞에 던져진 그 문제 앞에 그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던져놓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섰던 것이 가장 처음의 모습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15년의 연장은 그 말씀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15년이 쭉 진행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과정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예. 아예 못 들어오게 다 차단하시거나 그렇게 막아놓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고 들어와서 성을 다 둘러싸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속에 히스기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노하고 회개하고 기도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받은 바 약속인데,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죽음을 선고받았던, 그리고 그 죽음을 선고받았던 것을 유예받고 그 이후의 삶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그것이 생명에게 이르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고백하고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2020년 8월이 한국 개신교의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조정하고 또 바꿔야 되며 또 우리 안에서 정돈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있어야 할,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그냥 기도의 행위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행위로서의 모습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히스기야 왕이 면벽 기도를 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있지도 않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님만, 그곳에 숨어 계시는 주님이라고, 그분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상황들이 빨리 종료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빨리 정돈되어져서 그것이 옛날처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처럼 돌아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준비해 나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정돈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우리의 원함들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그분 앞에 섰던 것과 같은 면벽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레오나르 레이빈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절은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에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에게 요청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가 조금 더 살아서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 모세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단지 그냥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만 적용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실 적용되어질 수 있으니까. 모쪼록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그분 앞에 이루어 주실 것들을 간구하는 것 이전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